자, 오늘은 잠언 31장 한 장만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31장 전체를 절별로 좀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31장 주제를 지혜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정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잠언의 결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공부했는데 잠언의 결론이 잠언 31장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장은 앞에 나왔던 30장과 함께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1절엔 보니까 느무엘 왕이 말한 잠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느무엘의 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듣고 배웠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느무엘 왕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왕이 된 후에, 훌륭한 왕이 된 후에 신하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어머니께 배웠던 그 말씀을 신하들에게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공부할 때 왕들을 다 공부했었는데 느무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 느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느무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된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서 성공했던 왕, 그게 누구다? 느무엘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어느 쪽 왕이었을 거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게 솔로몬일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느무엘의 어머니가 느무엘에게 주셨던 말씀, 즉 잠언 31장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 여기는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왕이 있어야 하는데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할 건가를 이야기했고, 10절부터 31절 두 번째 부분은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일구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숙한 여인을 그냥 단순히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이자 지혜로운 성도들, 즉 믿는 우리 모두를 지혜로운 여인에다가 삽입시켜서 대비시켜서 이야기해도 괜찮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인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또 그때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잠언 31장을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9절을 다시 보면 느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주권자인 왕인 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태에서 난 자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얻은 특별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얻은 특별한 아들이다. 그런 너에게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금 권면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시기에 불붙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내가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누가 될 수 있어요? 느무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공의로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써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현대인 번역으로 봤더니 너는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소모하지 말아라.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이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 왕이 그 축에 속해. 여자가 처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요. 처첩이. 처가 300에다가 첩이 700. 그게 다 나라,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잠언에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독주를 찾고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주권자인 왕에게 마땅치 않다. 우리 왕들은 뭐 마시면 안 된다? 독주를 찾고 독주 마시면 안 된다. 왕의 주색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8절, 이건 직접 읽는 게 더 낫겠죠. 읽어보면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뤘던 이야기죠. 신명기 할 때.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과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자기 많은 군인 숫자와 병거를 의지하다가 망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망한 거잖아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왜? 은금이 하나님 노릇하니까. 율법책을 등사본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훌륭한 왕 노릇할 거다.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왕은 꼭 저기만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만 아니라고요? 실제로 왕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내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색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 편에 서지 않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게 되면. 또 오히려 왕은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입을 열고 신원해주고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원인 10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은 신부된 교회와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느무엘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란 뭘까요? 현숙한 여인은 문자적으로 하면 먼저 도덕적 순결과 지혜를 가진 여인, 역량이 뛰어나고 유능한 여인, 힘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거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현숙한 아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 아멘? 그러니까 아까 현숙한 여인에다가 누구를 넣어도 된다? 우리를 넣어도 된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바로 예수 믿는 누구? 우리. 아멘. 근데 거기다 현숙한이라고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 믿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섬기며 높이고 가정을 일궈가는지를 말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인이 남편과 가족들의 칭찬을 받고 그 손의 열매를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더라고 31절 32절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나 보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게. 자, 좀 이걸 확 좁히면 여기 결혼 안 한 총각들 있나요? 그러면 여기 다 지금 청년들은 청년 예배를 교육관 5층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했지만 여러분들 아들이,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어떤 여인을 얻는 게 나아요? 키 여러 개 갖고 오는 며느리 얻는 게 좋다. 그래갖고 요즘 뭐 문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며느리 달달 볶아갖고 못 살고 나가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여인을 얻어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그런 여인 데리고 오는 거야지. 이쁜 것, 남자들 눈은 이상했고 이쁜 데는 하여튼 뭐 사죽을 못 써. 그래서 옆에서 자꾸 경계를 해야 돼. 이쁜 거 오래 못 간다. 한 60 되면 다 평준화돼. 이쁜 거 미운 거 별로 없어. 다 똑같아. 사실이잖아요. 돈 많은 것도 한 60, 70 되면 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평준화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 신경 쓰지 말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런 자를 믿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실한 아내예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산업에 핍절함이 없대. 11절에 아내가 생산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 같이 승리의 상징으로 넘쳐날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15절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며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일꾼을 세워서 일을 정하여 분담에 맡길 줄 아는 여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분담할 줄 아는. 그런가 하면 현숙한 여인은 궁핍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손을 펴서 도울 줄 알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여자.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또 현숙한 여인은 19절에 보니까 기술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준비성이 뛰어나서 어려울 때를 대비할 줄 아는 여자. 예, 온 가족의 위상을 드러낼 줄 알고. 그러니까 가족을 아무나 입지 못하는 홍색 옷을 입혀서 지위를 드러낼 뿐 아니라 겨울이 와도 괜찮을 만큼 두꺼운 옷을 준비해 놓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여자. 예, 그냥 추운 겨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더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는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귀한 세마포와 자색옷 그리고 아름다운 방석도 준비할 만큼 자기를 가꿀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여자. 예, 이거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 옛날 어른들은 자기는 없었어. 자기는 없으니까 나중에 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상처로, 한으로 남아서 언젠가 나와. 그러지 말고 자기도 가꿀 줄 알고. 예. 여긴 대답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나 지금 하는 거예요. 네. 22절에 나와요. 자,
현숙한 여인은 23절에 보니까 남편을 높이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성문이라는 게 뭐예요? 지방의 장로들이 모여서 정치와 재판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남편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그 도시의 장로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고 존경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편 높여주세요. 그냥 뭐 자존심 막 긁어내려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집에서 인정 못 받는 남자는 밖에 가서 길을 못 펴. 길을 못 써. 진짜요. 집 안에서 높임받고 인정받는 남편은 밖에 가도 길을 좀 쓴다. 그러니까 집에서 주눅 들게 하지 마요. 사랑하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들이여, 남편들의 높이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남자들이 아멘. 자, 감사합니다. 또 이 여인은 배로 옷을 지어 팔 뿐 아니라 띠까지 만들어 팔았어. 그러니까 능력과 존귀를 얻었고 미래도 웃을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이 여자는 무슨 말이냐면, 다음번에 좀 다시 다룰 텐데, 엑스트라 마일리지라 그래. 그냥 비싼 배옷만 지으면 되는데 엑스트라로, 덤으로 띠까지 주어서,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여자예요. 능력 있게 잘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 26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일밖에 모르고 돈 버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인애와 지혜를 말하는 자고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네?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보살피고 종들에게 일을 시키는 자지만 본인도 게으르지 않고 직접 일을 하여 얻은 것을 먹는 여자예요.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손에 물 묻혀야 돼. 일만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서 누구도 돈이 있어서 사람을 둘 수 있지만 두면서 적당히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이 일어나서 다 감사하고 남편으로부터 세상에 이런 여자 없다고 칭찬 듣고, 예? 현숙한 여인은 그 수고한 열매를 다, 지금까지는 베푸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그 수고한 열매를 차지해. 그리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으로 지금까지 하니까, 현숙한 여인은 뭐야? 종이야 뭐야? 우리 저렇게만 살아야 돼.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자식들로부터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고 남편으로부터 칭찬 듣고 성문에서 칭찬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로부터 높임받고 또 수고한 열매를 다 따고, 그럼 됐지요 뭐? 아멘? 예. 아멘이지라? 그럼 됐지 뭘. 현숙한 여인이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칭찬을 받는다 그러세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만 따지면 나중에 어느 날 눈물 흘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만 가꾸는 여인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지혜는 어디서 와요? 그 말씀에서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여인이어야지 외모만 가꾸고 살면 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꽝이다. 자, 대충 이렇게 카바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아까 책 소개를 했는데 이 잠언 31장 말씀을 기초로 회사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주차장 건물, 뭐 주차장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2,000대, 5,000대 세우는 주차장이면 어마어마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차장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주차장은 회색빛에 할 수 없어서 건물에 딸려오는 그런 거는데, 아니, 주차장이 랜드마크가 되고 머무르게 하는 그런, 그래서 주차장 설계 건축 부분에
최고의 능력과 수준을 인정받은 회사로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하나. 또 팀 하스, 그 회사 이름이 팀 하스예요. 팀 하스 회장 하영록 씨,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2살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부산 근처에 나완자촌에, 성한 사람인데 나완자촌에서 목회하던 분이에요. 14년 동안.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69년도에 이사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산 분인데, 그분이 P31이라는 책, 우리나라 KBS에서 글로벌 성공 시대에 방영됐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오바마 정권 때 대통령이 추천할 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국립건축위원회 이사로 되는 거예요.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곳에 이분이 그 국립건축위원이 되게 되죠. 이분은 건축회사를 다니면서 젊은 나이에 중역에 오릅니다. 그런데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요. 결국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번이나 다른 사람의 심장을 갖고 살았어요. 지금도 남의 심장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그 사람이 뭐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고 돈 다 쓰고 빚지고 회사 못 나가게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잠언을 읽다가 이 잠언 31장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기업을 한다면 하게 돼요.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면 어떨까? 특별히 그 뒤에 가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기업을 하기로 하고, 자기 집에서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분은 돈을 막 빌려다가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주차장에서 돈도 없이 했더니 자기 동생이 의사래요. 둘 다. 동생이 나도 투자할까? 돈 좀 되겠다는 거 반대했대. 아니, 난 돈 그렇게 해서 쉽게 안 할래. 그랬더니 동생이 건축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하고 프린터 하나 사줘서 그거를 놓고 주차장에다가 그거 설비해 놓고 안방에서 주차장으로 출근한다고 양복 입고 출근했대. 그러면서 시작한 회사예요. 아내는 오죽 반대했겠어요? 건강도 안 좋지? 또 그거 뭐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반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대단한 회사로 일구었다는 거죠. 디마스는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세우며 가정을 일궈가는가를 보면서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다? 예수 믿는 성도다, 나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거저받은 선물인 구원을 전하기 위해,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믿는 자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디마스가 주제가 된 성구가 31장 20절이었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는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그게 그 회사의 사명선언문이 돼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지금 회사 직원이 한 100명쯤 된대요. 건축사들, 설계사들, 이런 영업직원들이 100명쯤 되는 회사인데, 20년 동안, 회사가 지금 된 지 조금 몇 년 전 이야기인데, 20년 동안 직원을 뽑을 때 최소한 1000명 이상을 인터뷰했는데, 한 사람 인터뷰할 때 2시간에서 3시간을 투자했대요. 뭘 이야기했냐면, 잠언 31장을 펴놓고 10절부터 31절까지를 설명하고, 우리 회사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는가? 확실하게 동의한다고 확인하지 않으면 채용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생각만 갖고 안 되니까. 자, 그래 놓고 10절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나의 이익이 아닌 남을 돕기 위해 시작한 남다른 특별한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주와 보석보다 더 귀한 회사다. 스스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작지만 우리는 진주나 보석보다 더 귀한 남다른 특별한 회사. 그런 회사 없잖아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회사한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11절. 남편을 고객으로 바꿨어. 고객에게 항상 신뢰를 받고, 남편이 이런 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나니 그랬는데, 고객에게 항상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된다. 산업이 그런 핍절치 않는다는데, 고객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100% 만족스럽게 해낸다.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손해가 되든 말든 무조건 한다. 아무리 진상 고객이라도 약속한 거는 무조건 해준다. 고객이 필요한 건 다 갖춘다는 게 철학이었어요. 이 말은 또 직원 입장에서도 보면, 직원인 내가 고객뿐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된다. 신뢰를 잃으면 다 끝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12절. 상처 주지 않는 회사가 되자. 우리가 불편해도 손해가 나도 고객을 만족시키면 다시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찾더라. 근데 고객이 불편하면 다시 우리를 찾지 않더라.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을 했으면 손해가 가도 고객을 무조건 만족시키고 그분에게 상처 주지 않으므로, 그랬더니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찾아오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 회사는요, 재구매율,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을 해서 자기 회사하고 거래한 사람은 적어도 80% 이상이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죠. 그런 회사는 80%만 되면. 한 번 우리 물건을 우리 회사하고 거래한 사람은 80%는 다시 꼭 우리 회사하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을 베푸는 회사가 된다. 설명 다 안 할게요. 15절. 16절. 신중하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부자인 친척을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할 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건가. 그러면서 부자가 돈이 더 많은가, 하나님이 돈이 더 많은가. 남의 돈으로 단번에 자기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반드시 올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의 돈을 그렇게 받지 않고 키워나간 거죠.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려 번 돈으로. 그러니까 그냥 쉽게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7절. 다 함께 뛰는 회사. 온 직원이 특별히 사장이라고만 뛰고 누구라고 직원이라고만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회사. 18절.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장사가 수익이 생길수록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집중해서, 때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익을 안 남기는 회사는 문제 있죠. 또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밤새 불을 밝힌다는데, 그렇게 뛰다 보니까 불을 밝힐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기름이 공급돼서 주변이 항상 밝혀져서 그 환한 빛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회사. 19절, 여주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물레를 잡고 돌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더십이 세워지고 생산량도 달라지더라. 20절,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이 회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구제해달라고 돈 보내달라 그러면 이 회사는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 회사에 가서, 그곳에 가서 단체에 가서 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정말 준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확인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직원들이 보람도 느끼게 하고. 21절, 항상 준비된 회사. 여기 보니까 홍색 옷을 입혀서 눈이 와도, 21절이죠, 눈이 와도 자기 집안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갑자기 회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갑자기 불경기를 맞췄을 때 어떡할 건가? 보통 갑자기 불경기를 맞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 해고, 이렇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안 했대요. 직원들을 채용할 때 뭐라 그러냐면, 원래 8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8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평소에 10시간 일해서 돈을 모아두었다가 어려울 때 도움받는 회사, 하루에 정확하게 8시간만 일하고 개인이나 회사가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회사, 어떤 회사 가고 싶어요?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가 8시간만 일해도 됐는데 10시간도 일하고 12시간도 일했다가 그건 따로 모아두었다가 불황이 와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될 때 그 돈 중에서 빼서 해고하지 않도록 유지하게 하고, 또 그 돈 중에서 직원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을 여기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엑스트라 마일 그랬더라고요. 엑스트라 마일. 내가 더해서 남겨놓은 것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런데 미리 그렇게 아깝다고 그거 안 하고 놔두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닥쳐도 도움을 못 받고 불경기를 만나면 해고당하고. 그런 회사, 어떤 회사가 낫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단정한 차림의 회사 그랬어요. 이 회사는 자기 침대 카바는 자기가 직접 정리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그런데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커피 마시고 내 컵 씻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바빠서 못 씻고 있으면 그거 갖다 씻는다.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바쁜 사람이 있으면 도와서, 그들을 도와서 회사가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너무 바빠서 그 일을 하느라고 퇴근 못 한다면 도와서 늦게라도 퇴근은 꼭 하게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원칙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 건설이나 이 업계는 티셔츠나 반바지, 사장도 티셔츠나 반바지 입고 다니고 직원들은 뭐 당연하고, 그런데 자기 회사는 반드시 정장, 넥타이 매고 이 양복 입고, 아주 더운 여름 한절기만 다 입는데 넥타이만 안 매고. 그런데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편한 분위기, 티셔츠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하고, 그래서 자유롭고 평안한 분위기가 되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편하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고객이 나중에 보니까 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사람이 고객이더라.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다 자기 고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 고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장을 하나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갖추면 막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막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한테 막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23절, 고객의 성공을 돕는 회사. 남편은 고객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남편이 성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렇죠? 그런 리더가 되도록 돕는 아내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는 고객이 성공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실례를 두 가지 들었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머크사라고 하는 아주 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주차장 건물을 뭐 3,000대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2,000대 같은 그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이 주차장에 건물을 지켜야 되는데, 이 회사는 원칙이 뭐냐면 계획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계획보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하게 그 리더에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잘했더니 어느 날 그 회사 공사 담당자가, 거기에 갑이잖아요. 공사 담당자가 자기와 그 회사 직원들한테 저녁 한턱 쏘겠다 그러더래. 아니, 말도 안 돼. 우리 사면 우리가 사야지. 그런데 갑이 사겠다. 아니, 내가 고마운데 아니라고, 자기가 고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회장이 자기를 부르더래. 오늘 요즘 공사하는 내내 여유가 있고 공사 일정도 차질이 없고 예산도 잘 맞추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한다. 당신, 두 가지를 묻더래. 당신한테 앞으로 다른 일을 맡겨도 이 일처럼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 일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너처럼 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냐?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으로부터 인정받고 승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또 예를 들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회사에서 입찰이 공고가 났는데 마지막 두 회사가 경쟁을 했어. 한 회사는 자기가 전에 다녔던 회사, 자기 회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회사, 자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자기 회사가 떨어졌대. 자기가 탈락, 마지막에. 그래서 떨어지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메일이 아니라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 그 회사 회장에게, 우리에게 그 큰 회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사는 우리 회사보다 훨씬 크고 좋은 회사니까 그 일을 잘 마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 쓸 수 있어요? 떨어졌는데? 저 눈이 삐었지. 그리고 악담이나 하고 안 다니는데, 근데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답신이 없었대. 1년이 지났어. 그 회사 회장이 전화가 왔어. 앞으로 우리가 뭐 몇천 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건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설계하고 건축할 수 있냐? 거기 참여할 수 있냐? 물론이죠. 참여하죠. 아니, 참여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냐? 경쟁 안 하고 당신한테 주고 싶다 그러더래. 왜요? 당신 편지를 받고 우리가 실수했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당신이 생각났다. 그 당신에게. 여러분,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떨어졌다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내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4절,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회사.
귀한 베옷을 팔면서 상품만 넘기는 게 아니라 예쁘게 포장해서 띠까지 넘긴다면 어때요? 그러니까 요구한 것보다 좀 더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누라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막 그래. 그런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할 때 커피만 딱 사다 주는 것보다 커피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쿠키까지 사다 주면 어떨까요? 그게 뭐예요? 엑스트라 마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좀 더 생각을 해서 이게 있으면 정말 좋아하겠다는 거 하나를 덧붙이는 그런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랬대요. 공사가 끝나고 1년 동안 무상 보수 공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험을 통해서. 1년이 막 지나가기 11개월쯤 될 때 회사를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이제 무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문제는 없었는지 혹 보수할 일을 지금 점검해서 나중에 어려움 겪지 마시고 돈 들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잃어버리고 지나만 가라. 1년 보험 끝. 우리하고 이제는 무상 보상 기간 끝났어요 라고 말할 텐데 미리 가서 점검해 주는, 이게 그는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마감일을 정해놓으면 그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람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2, 3일 전에 미리 보고해주고, 그래서 그가 윗사람에게 보고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보고 자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할 때 그가 알아야 할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정보가 저 사람이 궁금하겠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그런 회사. 그리고 전화나 이메일이 오거나 이랬을 때 절대로 그날을 넘기지 않고 리턴 콜하기. 요즘은 스마트폰 쓰니까 전화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리턴 콜 안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안에, 메일이 왔는데 읽어보니까 다 해결할 수 없으면 오늘 내가 메일을 읽었는데 이 문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도 미리 연락해주고, 그래서 그날을 넘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5, 26 남들과 다른 기품과 인격, 즉 품격을 갖춘 회사, 사랑으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회사. 그러니까 손해를 감내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예를 들면 이런 회사는 거예요. 어느 날 미식축구 경기장에 주차장을 맡았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걸 맡아서 이제 미식축구 개막일이 얼마 안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금이 간다는 말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데 그걸 못하면 여기만 게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미전역의 게임을 미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 하는 이 회사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 자기 회사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회의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미리 이야기했던 거래. 이런 물건을 쓰면 이런 하자가 날 테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건 비싸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고 그런 거지. 그래서 다 3자가 회사, 또 다른 공사하는 회사, 거기에 하청 들어온 회사 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하회장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왜? 만약에 날짜를 넘겨서 그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끝났다. 그래서 손해를, 근데 그게 워낙 금액이 크니까 보험회사도 참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절대 이 금액을 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25억이래,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가서 회의하면서 딱 시작하자마자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 일은 1차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죠. 막 지금 핏대를 세우고 막 서로 네 책임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나누다 보면 얼마는 네가 하고 얼마는 네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공사는 지연되고 그거 결정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딱 인정했대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딱 나서더니 네, 그거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회사에서도 상당 부분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 전투에서는 졌지만 마지막 전쟁에서는 이겼다는 거예요. 참된 희생 뒤에는 반드시 진짜 승리가 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회사 회장은 주차장 공사만 나오면 무조건 티마스. 입찰도 없었대. 지금까지. 그 소문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와요? 예하고 하면 하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로 성공할 수 있었다. 27절 투명한 회사. 노력하지 않고 빵을 먹지 않는다. 뇌물 받거나 속임수 써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28절 29절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회사. 가족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회사라면 그건 문제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고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회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회사. 30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으로 동원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뇌물 쓰는 거 전혀 안 했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데서 막 우기면 오케이 감당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31절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그 시제가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이자 미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나타나든지 아니면 미래에 나타나지 옛날에 있는 이야기 아니다. 그것을 믿고 실천해서 그 언약이 그 약속한 축복을 체험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했더니 여러분 유색인종이라고 미국에서 왜 저기가 없었겠어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69년대쯤이면 훨씬 많았어요. 60년대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정말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실력이 나오면 뭐예요? 인종차별도 넘어가는 거예요. 실력이 나오면. 하나님이 도우면 달라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야기 듣고 사업하는 사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근데 사업할 사람들은 오늘 많이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김나호 목사님 이남전도의 그룹에 많잖아, 그지? 예, 거기 이 책 소개하고 오늘 설교 듣게 하고. 사업은 남자만 하나? 여자도 하지, 그치? 그런데 하되 그냥 객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보고 이게 내 것이 되고 그러거들랑 하나님이 예스 그래 해봐. 멋지잖아요? 남을 돕고 어려운 남을 도와서 돕는 회사.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회사.
그랬더니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집.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오늘 이렇게 마쳤잖아요. 잠언 마치게 됐는데 감사해요. 어떤 분이 아까 저한테 와서도 그러세요. 잠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 저도 그랬거든요. 훨씬 기도할 때 그 말이 많이 들어가. 저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고 사업 시작할 때 와서 함께 의논해요. 저도 기도하고 같이 좀 보탤게요. 책은 기독서점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지혜의 보고인 잠언을 통해서 보물들을 캐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그 현숙한 여인처럼, 티마스처럼 멋진 역사들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